성경에서 예수님을 목자라 그리고 우리를 양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혹시나 실수라도 내가 양을 키워봤다 이러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양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예? 착하다? 좋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양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을 보기 어려운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개 양은 기질적으로 온순하고 또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또 다른 가축들과 다툴 줄 모르는 착한 그런 또 깨끗하고 친근한 이미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양을 많이 기르는 이 중동에서는요, 양의 이미지가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욕할 때 들어가는 동물이 있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리얼하게 하기는 참 어렵고요. 우리나라에는 욕하면 들어가는 동물이 있습니다. 근데요, 중동 지방에서 통용되는 가장 아주 고급스러운 욕이 바로 양 같은 놈입니다. 양 같은 놈이에요. 중동 지방에서 통용되는 이 말은요,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아주 모욕스럽게 생각합니다. 욕 중에서도 듣기 싫어하고요, 천박하고 치욕적인 욕이에요. 왜냐하면 중동 지방에서 양은요, 생각이 모자라고 어리석고 고집이 세가지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대표적인 동물이 양이기 때문입니다. 되게 우리 양은 아주 힘이 없다, 연약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오해예요. 덩치가 큰 양이요, 이렇게 딱 앞발을 딱 버티고 이렇게 있으면요, 웬만해서 끌고 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고집스러운 짐승이 양인데요, 2005년 7월에 터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각기 흩어져서 양을 기르던 목동 26명이 한데 모였어요. 그래 아침밥을 먹는 사이에 어떤 한 마리 양이 무리해서 이탈을 해서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그렇게 가니까 다른 양들이 영문도 모른 채 그 양을 계속 쫓아간 거예요. 순식간에 수많은 양들이 그 양을 쫓아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한 450마리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고요, 1,000마리 가까운 양들이 다쳤어요. 왜냐하니까 이 첫 번째 양이요, 풀을 뜯으면서 이렇게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뒤에서 오던 양들이 그것도 모르고 자기도 계속 가다가 그렇게 떨어져서 450마리가 죽고요, 1,000마리가 다친 거는 450마리가 떨어져 죽은 위에 떨어져 가지고 죽지는 않고 다친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 근데 양이 그 정도로 어리석고 또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이런 양의 특징을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댕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를 잘 표현하는, 인간을 잘 표현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인간을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얼마나 대책 없는 동물인가 하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조금 얘기할 텐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양은요, 시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약시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물체를 구분할 수 있는 거리가 2-3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양은 길을 잘 잃어버리는 대표적인 그런 동물로 꼽습니다. 양은 표범이나 사자처럼 강력한 이빨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염소처럼 이렇게 딱 받아서 넘어뜨릴 수 있는 날카로운 뿔이 있는 것도 아니죠. 치타처럼 빠른 다리가 있거나 이 곰처럼 굉장한 발톱, 한번 핥히기만 하면 나가 떨어지는 그런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카멜레온처럼 자신을 변장하거나
또 자신을 숨길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고슴도치처럼 뭐 이렇게 털이 뾰족하거나 그렇지도 않잖아요. 거기다 양은 매우 소심하고 겁이 많아요. 길 잃은 산토끼 한 마리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요 깜짝 놀래가지고 나 살려라 도망가는, 우르르 도망가는 그런 짐승이에요. 한 마리가 놀라서 도망가면 다른 양들은 또 영문도 모른 채 쫓아가요. 양은 자체적으로 방어수단이 전무합니다. 양이 위험에 처하면 할 수 있는 일, 그 짧은 다리로 죽어라 도망가는 겁 많고 연약한 가축이. 여러분, 양 중에 가룟유다 양이라는 그런 양이 있어요. 이 양은 어릴 때부터 양보다는 사람과 더 가깝게 지내게 해서 주인의 말을 잘 따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양은 양들 중간에 끼어 있다가 주인이 신호를 보내면요 맨 앞에 가서 막 뛰어요. 막 뛰어가요. 그러면 다른 양들도 영문도 모른 채 막 우르르 뛰어가요. 그러다가 이 가룟유다 양이 도살장 앞에서 이렇게 살짝 비켜나요. 그러면 다른 양들은 그것도 모른 채 도살장으로 그냥 들어간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양이 잘못해가지고 뒤집어지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등이 땅에 닿았어요. 이 네 발이 그냥 허공을 향해 막 흔듭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소용이 없어요. 버둥거리는 동안에 이 양의 위 속에서 가스가 찬답니다. 가스가 차면 이 사지의 맨 끝에까지 이 혈액 공급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혈액 공급이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고 또 햇빛이 강하다 그러면 이내 죽고 맙니다. 뒤집힌 양 맹수의 공격을 받기에 딱 맞지요. 뿐만 아니라 양들은 여름에는요 말파리, 쇠파리, 진드기 이런 해충에게 시달려요. 그래서 신경이 굉장히 곤두습니다. 해충이 시달릴 때 양들이 누워 있을 수가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들이 나가지고 그 해충을 쫓기 위해서 막 발을 구르고 막 미친 듯이 뜁니다. 특별히 이 양에게 아주 위해를 가하는 해충이 이 코파리예요. 코파리. 양 여러분 뭐 소나 양 보면 이 코 안에 점막이 끈적끈적한 점막이 있잖아요. 이 코파리는 고기에다가 알을 놓으려고 막 양 주위를 막 배회해요. 그러면은 이 양은 이 코파리를 쫓기 위해서 막 머리를 흔들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 코파리가 거기에다가 알을 딱 놓잖아요. 그럼 거기서 알을 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충이요 뇌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악성 염증을 일으키면 이 양이 미친 듯이 그냥 막 기둥에다가 돌에다가 막 나무에다가 막 머리를 막 너무 괴로우니까 막 쥐어박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시편 23편에 나오는 것처럼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줘요. 그러면 즉시로 이 양의 행동이 변화가 일어나요. 괴로워하는 일도 소동도 사라지고요 조용히 풀을 뜯기 시작한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양은요 굉장히 고집이 세가지고 늘 다니는 길로만 다녀요. 그리고 한 곳에서 계속 머물러서 풀을 뜯습니다. 풀을 먹는데 아주 그 밑동까지요 뿌리까지 완전히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양은 뭐 한 곳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고 풀을 먹어도 밑동까지 완전히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이 짧은 시간 내에 땅이 거의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땅을 횡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럴 때 목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양들을 수시로 이곳으로 저곳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풀을 보호할 수 있고 땅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양들은 한 길로만 다니기 때문에 길을 황폐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왜 성경에서
예수님을 목자다, 우리는 양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왜 우리 인간을 양에 비유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양의 운명은요 100% 목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목동이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양을 치는 그런 환경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질랜드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고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뉴질랜드 목장에서는요, 목자가 이렇게 앞장서 가고요, 풀을 풀밭에 데리고 이렇게 다니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또 높은 울타리가 쳐져 있기 때문에 맹수의 위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끝없이 펼쳐져 있는 저 푸른 초지에서 양은 먹고 싶을 때 먹고요,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목자가 특별히 돌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목자가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자가 나타납니다. 왜 나타나느냐? 주인이 나타나서 하는 일은요, 털을 깎거나 아니면 실어서 시장에 내다 팔거나 아니면 도살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양을 구별할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즐겨 암송하는 시편 23편의 배경은 목자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뉴질랜드의 목장이 아닙니다. 거칠고 황량한 유대 광야예요. 광야에서 양은 목자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목자는 양들에게 가장 좋은 풀과 넉넉한 겨울 사료와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또한 모진 비바람을 막아줄 피난처를 마련하고요, 맹수들로부터 지켜주고 해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가 불철주야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푸른 풀밭은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엄청난 수고와 노력과 시간과 또 그 땅 관리하는 그 기술의 결과물이에요. 푸른 풀밭은 거친 자갈밭을, 이 돌밭을 일구어서 또 가시덤불, 그 다음에 그 나무 뿌리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깊이 파서 흙을 부드럽게 하고 씨를 뿌리고 하는 그런 수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중동은 비가 적게 오잖아요. 그래서 양들을 먹일 때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교차 때문에 온 대지에 이슬이 맺혔을 때 양을 데리고 가서 동트기 전후로 풀을 뜯어 먹이면서 수분을 그렇게 섭취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목자는 그 달콤한 아침잠을 포기하고 부지런히 양들을 그렇게 데리고 가는 그런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선한 목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 선한 목자가 돌보시는 양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좀 전에 양이 얼마나 대책 없는 그런 약한 동물인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양을 세밀하게 돌보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저게 양의 문이에요. 저렇게 낮에 양을 돌보다가 저녁이 되면 양들을 다 모읍니다. 모아서 딱 양 몇 마리가 지나갈 수 있는 저 통로에 저 목자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밤새 조길만 지키면은 양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양들이 밤에 맹수로부터 보호해주고 그 양들을 지켜주는, 밤잠을 설쳐가면서 양들을 보호하는 그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는 이 본문을 우리 성도들과 자주 나눕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구나. 여러분, 회복이라는 말이요, 국어사전에 보면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말은 원래 찾아야 될 그런 상태가 있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상태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행복하게 살게 하셨어요. 정말 행복하게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사람을 사랑하고 만물을 다스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에게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죄를 짓기 전에 이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행복했을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강교한 사단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죄 때문에 원래의 모습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그토록 친밀했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친근한, 따뜻하게 느껴졌던 하나님의 음성이 죄를 짓고 나니까 천둥번개처럼 무섭게 느껴진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아담이 하와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최고의 찬미의 노래예요. 그런데 딱 죄를 짓고 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끼 눈을 뜨고 손가락질을 하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서 저와 함께 있는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못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있고 하와도 있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 친밀했던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활용하라고 주신 만물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을 올려놓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 이 원래의 상태가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만물을 경외하고 숭배하고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영은 죄로 인하여 죽어버린 거예요. 죄와 사망의 족쇄에 묶인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들에서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마귀의 속박에서 아무리 발부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늪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영생을 상실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모습이요, 지금도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누리지 못하는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는 교회 밖의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같이 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닫혔던 영생의 문을 여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뒤틀리고 깨어졌던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과의 관계가 다시금 재정립되고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하신 그 원래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서 진노의 잔을 대신 마셔주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때 그 개인과 가정과 그 단체와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깨어지고 상처받은 한 개인이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서 더 이상 가정이라고 할 수 없는 그 가정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첫 번째 단추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셨지요. 우리의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샬롬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샬롬의 뜻 아시죠? 평화, 평강, 완전, 전쟁이 없는 편안한 상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만나고 헤어질 때 샬롬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근본적인 뜻은 영어로요, be filled with예요. 무슨 뜻입니까? 충만하다, 흘러 넘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상태가 샬롬입니다. 채워져 흘러 넘치는 곳에 평강이 있고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구원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의 영생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뒤틀렸던 하나님과 이웃과 만물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영적인 만족을 얻게 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데서 오는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회복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오는 만족과 기쁨이 나 자신을 채우고 그것이 가정과 이웃에게 흘러 넘치는 그것이 샬롬입니다. 그것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고 기도하잖아요.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하나님은 나를 먼저 회복시키시고 회복된 나로 하여금 이웃에게, 열방에 어떻게 해요? 그 행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는 회복될 뿐만 아니라 충만하고 흘러넘치는 샬롬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홀로 고군분투, 우리 가정에서 집안에서 혼자 예수 믿는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가정은 3대째, 4대째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정말 마음에 부러움이 있는, 그리고 또 안타까움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 때문에 남몰래 눈물 흘리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왠지 아세요? 그분도 3대, 4대, 그분도 누군가는 1대였기 때문에 3대, 4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복된 나로 하여금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광채를 비추시기를 원해요. 나를 먼저 믿게 하신 것은 나로 먼저 충만케 하시고, 나를 통해서 가정과 친척과 이웃에게 샬롬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회복되고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회복으로 시작되는 내 주위의 샬롬을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될 때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의 복음이 내 주위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세요.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한 목자세요. 그 선한 목자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샬롬이 나를 넘어 가정과 이웃과 열방에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좋으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보내셔서 나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